한 주간 동안 외울 말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23편을 외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편 23편을 다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8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6절 먼저 읽어드리죠.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이 있는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3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말씀이 33장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앞에까지는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는 말씀의 첫 마디가 뭐냐면 여수룬이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수룬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의인이다, 정직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사람은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자는 내가 세상에서 아무 거짓말도 안 했기 때문에 정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정직한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의미에서 정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정직한 것처럼 보일 뿐이고 정직한 채 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절대적으로 의미에서 볼 때 정직한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정직하다고 인정해 주는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우리를 정직한 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축복이 오늘 이 본문만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6절에 보시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으로 나타내시는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의인 정직한 자를 어떻게 하느냐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축복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가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을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포천에서 농사를 짓는데 비닐하우스를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낮잠을 잠깐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그 비닐하우스가 강풍에 뽑혀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서 옮겨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잠에서 깨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꿈이라. 근데 며칠 후에 정말 그곳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자기가 손으로 심어놨던 만들어놨던 비닐하우스가요 뽑혀서 몇 미터를 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처박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명자로 자꾸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계속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원에서 생판 처음 보는 분이라도 한 방을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세 분이 같이 지냈는데 서로 이제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간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자기는 이제 이번에 기도원에 와서 다 이제 기도하고 정리하고서 내려가면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헤어졌는데 서로 모르는 분이니까 그때 이후로 어떻게 지냈는지는 이제 서로 연락도 없죠. 그래서 그분 이야기는 자기가 농사를 수십 년을 지어봤는데 농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재배를 해서 돈 많이 벌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가지고 비닐하우스가 전체 다 뽑혔으니 그 안에 있는 작물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날 그 해의 농사는 그냥 다 망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으면 농사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요즘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다고 하는 그런 IT 기업이나 컴퓨터 관련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전부 다 이런 날이 올리라 아무도 생각도 못했어요. 또 어떤 분은 투자를 했는데 2000배의 수익을 얻어서 굉장한 그 세계적인 투자가로서 그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투자를 하는 것마다 요즘은 안 돼가지고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을 다 날렸다고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사업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 사업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한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 주 중에 강릉에 산불이 나서 많은 집들이 탔잖아요. 수십 채가 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펜션을 하는데 거기에서 살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체와 거처가 다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불이 더 번졌으면 아마 수백 채, 수천 채의 집들이 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희한하게 비가 갑자기 내려서 5mm 비가 내렸는데 불이 잡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서 도와주신다라고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고 젊고 가진 것이 있고 이럴 때에는요 하나님을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돈 많이 벌어놨고 몸도 건강하고 능력도 재주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내가 돈 벌고 내 마음대로 건강한 몸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뭘 필요하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가진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를 통과시킨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갖다가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도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모세를 보고서는 하늘을 열어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바람이 불어와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게 하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나서 마시게끔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생 사는 건 어차피 광야 같은 삶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이제는 광야를 통과해 왔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복에 들어가야 된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없을 때도 많이 있을 것이다. 꼭 있어야 할 게 없어가지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여수룬이 되라. 여수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걸 지금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27절에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처소가 되시니, 이것은 처소는 우리가 사는 장소잖아요. 단순한 장소가 아니고 이거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군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적군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대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해 준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했어요. 이건 뭘 말씀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그런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해준다. 이런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중간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했는데, 이 말씀은 어른이 아이를 안을 때를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돼요. 여기서 안는다는 것은 감싸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안을 때에 감싸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 품에 있는 아이는 안전하잖아요. 왜? 뭐 절대로 위험이 없어요. 감싸서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복음성가에 하나님 한 번 더 나르리라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근데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고 지금 이제 뒤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인도해 주셨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예수님을 믿고 지금 48년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믿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 미국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요즘은요 기도하면서 종종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오늘 이 복음성가 가사처럼 이렇게 뒤를 자꾸 돌아보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한국에 있다가 미국을 가고 미국에서 목회하다 여기 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또 미국 가서 목회하고 여기까지 온 여러 과정들을 보면은 참 목회하면서 경험도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지하에서 개척하기도 하고 기존 교회에 가서 하기도, 기존 교회에서 가서 목회하다가 거기에서 교육관이 불타가지고 1년 반 동안 그걸 또 재건하느라고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애쓰기도 하고, 다시 와서 또 두 번째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도 도와주지 않은 적이 없다, 주님의 손이 안 미친 적이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주님이 그 순간순간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이 복음성가 가사가 뒤에는 어떻게 되냐,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 하반절에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대적이 생기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거기에서 대적이 생겨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거기서 대적이 생기고, 어떤 경우는 이사를 갔더니만 이웃집이 대적이 돼가지고 괴롭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가족들 중에서도 대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압살롬이 대적이 돼서 반기를 들고 왕위를 찬탈해버리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사람, 만만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들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아들이 대적이 돼가지고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에게 대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적을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대적을 없애버렸죠.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는 대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장에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위에 있는 사장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해보세요. 또 뭐 큰 대기업에 갔는데 내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대들고 하다가는 잘려서 나와서 돈도 벌지도 못하고 먹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직장은 다녀야 되는데 매일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 대적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대적을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27절과 29절에서 29절 마지막에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그 대적들이 나타날 때 내 방식으로 대적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대적을 물리치려고 할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치게끔 복종시키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보네프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히틀러 치하에서 히틀러가 얼마나 잘못된 독재자, 히틀러로 인해서 수천만이 죽어갔잖아요. 그 히틀러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이. 그러면 뭐 성공하지는 못하고 결국 들통 나가지고 잡혀서 순교당한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시지는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분이 평생 목회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런 것을 원하는 걸 우리가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시지 않는 것도 또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 그랬어요. 이 여수린이라고 부르는 걸, 이걸 우리는 잘 되새겨서 마음에 심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수린인가? 여수린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정직한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여수린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니까, 여수린이 되니까 때가 지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 없애주잖아요. 네, 없애주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지리도 잘 모르고 그들은 성을 쌓아놓고 있고, 그리고 병거들이 있고 창칼로 무장한 사람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온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전쟁
경험이나 있어요? 칼, 창이 어디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 대적들을 너희들이 이기게끔 해주겠다. 하나님이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내가 여수론이 될 때. 여수론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직접 물리쳐 주겠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다른 성들을 정복해 나갈 때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그들의 머리로 전략으로 정복해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했을 때에 하나 둘 정복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여수론이 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대적들도 물리쳐주고 그 대적들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신명기 3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뒷부분을 보면은 이 세 번역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라고 했어요. 평화를 누리며 안전하게 사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평안하다. 평안하게 하겠다. 돈을 많이 모아놔도 뭐 건강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 평안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평안들을 보면 세상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달라요. 세상의 평안은 어떤 거냐면 상황에 좌우되는 겁니다. 상황이 좋으면 평안해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잘 벌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막 입가에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사업 잘 되네. 돈 잘 벌리네. 우리 제품이 잘 팔리네. 아이 요즘 식당 장사가 잘 되네 하면서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면 평안해요. 아 병원에 갔더니 뭐 검진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진급을 했다. 뭐 뛸 듯이 기쁘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좌우돼요. 어디 아프다? 평안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가난해졌다? 평안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진급해야 되는데 나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은 진급했는데 나는 진급을 못해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불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철저히 상황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할 때 좋은 거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 평안해져. 그런데 손실이 되고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불안해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기에 얽매여서 평안을 누리고 못 누리고에 좌우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상황을 초월한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같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몸은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은 몇 년씩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평안의 기준을 상황에 두고 있으니까 상황은 수시로 바뀌거든요. 어떤 분이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바보가 가면서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자꾸 라고 그렇게 하느냐니까 자기 오른쪽 팔이 이게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흔들면서 이렇게 보이면은 있구나. 안 보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요. 그래. 오케이.
평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은, 내가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야? 없어졌어. 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은 있다가 없다가 그걸 반복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파도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하듯이 어떤 때는 올라가고 어떤 때는 내려가고, 몇 년 전만 해도 뭐 주식이 잘 되고 금융계통이 뭐 잘 되고 한다고 그렇게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10년이 흘렀습니까? 20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때 돈 벌었다는 사람들 벌었던 것까지도 다 그냥 잃고 지금 뭐 몇 억씩 빚더미에 앉았다고. 지금 그때 주식했던 사람들이 평균 몇 억씩 지금 빚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 것은 요동치고 있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의 평안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했다 불안했다 평안했다 불안했다 그걸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거하고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상황이 바뀐다고 불안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29절 말씀에 그것과 연관돼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이야기. 자,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행복하다고 못 느낀다고 우리가. 그리고 이것을 세 번역에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복을 받았다. 복을 받을 것이다 정도가 아니고, 모세가 제가 축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너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희가 정말 여수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인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았다 그래.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내가 힘들고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면 내가 무슨 복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50년을 믿었는데 무슨 복을 받은 내가 복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복을 받았다고 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너는 복을 받았다. 무슨 복을 받았다. 내가 지금 건강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뭐 쌓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는 들어서 몸은 늙어가는데 내가 무슨 노후 대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생각하면 내가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광야를 40년 동안 들어오면서 거지처럼 외모를 보면 완전 거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대로 뭐 편안하게 시기를 했어요. 뭐 옷을 제대로 빨아서 입고 다녀요. 뭐 먹을 걸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실컷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거 만나 맛이 있어도 하루 이틀이지 40년 동안 먹어보면 얼마나 그게 지겹겠어요. 그렇게 살아온 자기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모세는 너희들이 이미 복을 받았다. 그렇게. 왜 복을 받았느냐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복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너희들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아요. 이 세상은 어차피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이고 이미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게 복이라고 하면 누가 우리 인정하겠습니까?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또 가난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싶은데 교육도 못 시키고 그런 걸 무슨 가난의 복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그 이후로 쭉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이 팔복이 나오는데 이 팔복에서 예수님이 첫 말씀, 대표적으로 첫 말씀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해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심령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뭐로 채워져 있지 않고 가난하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하고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구절을 한번 저희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6장 20절에 마태복음 5장 3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리게끔 써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6장 2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너희 가난한 자에서는 심령이 빠졌어요. 뭐 세번역으로 하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 나오는데 마음이 빠졌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가난한 자는 우리 성도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뭐 몇십억까지 물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가난하잖아요. 우리 부자 아니잖아요. 지금 부자라고 하려면 아무리 못 가져도 한 2, 30억은 가져야 그래도 한국에서 부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2, 30억이 뭐 2, 3천원도 호주물이 없는데 어떻게. 다들 가난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공동체예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뭐 몇십억까지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다 가난한 분들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왜요?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 삼았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릴 거는 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늘 스트레스 받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세상 기준에 의해서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저 사람보다 더 나으냐 못하냐, 더 높이 가느냐 더 밑으로 가느냐,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사니까 늘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선교사로 온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영어를 가르치려고 신학교에 온 겁니다. 연배는 저보다 좀 몇 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 이분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까지 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목사님이고 이제 한 분은 선교사님으로 와가지고 사모님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사시면서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아기가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앞으로 아기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 아이를 2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고아원에 가가지고 몸도 불편하고 정신적으로도 연약함이 있는 일부러 그런 아이들 2명을,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정말 사랑과 기도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치유가 되고 몸도 많이 회복이 되고 나중에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서 지금은 아마 거의 30대나 40대 초반 될 겁니다. 그 아이들이. 저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이 아이들은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몸도 불편한 가운데서 정말 세상에서 보면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과 선교사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니까 그 순간부터 그분들을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순간부터 자기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분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한국어와 영어를 배우고 그분들이 데려가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복은 뭐냐면요, 그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양부모로 만난 거, 그거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예. 그분들이 부모님이 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제 차원이 달라요. 고아원에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따뜻한 가정에서,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걸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루나 불러줄 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도 오히려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자기는 자발적 가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 안토니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수도원을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부모님들이 물려준 유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거의 한 몇백억 이상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서 마태복음을 쭉 읽다가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께 해주는 거라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 평생 먹을 수 있는 것만 남겨주고 자기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서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의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움막을 짓고서 초막을 짓고서 그리고 그 사람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발적 가난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성프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프란시스가 부모님이 돈이 많았어요. 근데 이 애가 예수님을 어느 날부터 믿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럽니다. 아버지가 너 예수 믿으면 내 유산에 한 푼도 줄 수 없어.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정말 진리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려?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그 뭐 많은 돈이라고 내가 진짜 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버지 재산 안 가지겠습니다 하고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서 평생을 탁발수도 구걸하면서 그러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면서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성 프란시스가 살지 않았습니까? 가난을 자기의 연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성 프란시스. 그 성 프란시스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됐습니까? 리빙스턴도 보면은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오지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해져서 그 토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죽을 때까지 잠비아에서 죽었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죽었습니다. 영국민들이 그걸 알고서 여왕이 그 시신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기는 영국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만 묻히는 곳이 그곳에 묻어놓지 않았습니까? 테레사 수녀, 자발적 가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내가 가난한 것도 그것도 복이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는 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발적 가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8장 부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